고대 이스라엘 목자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다윗 왕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자가 왕이 되었고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23장, 34장에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을 거짓 목자로 책망을 하셨어요. 거짓 목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먹이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구약의 에스겔 34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본문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이 구절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가 아니라 더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레니우스라고 이제 초대 교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그 밑에가 제자예요. 제자 밑에가 교부. 근데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 신학자예요. 그는 예수님을 우리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잖아요. 이때 이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한다? 아담이라고 지내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다시 오신 아담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칭해요?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오신 예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두 번째 아담이 그 죄를 당신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폴리캅이라고 교부예요. 폴리캅 교부인데 그 교부의 제자. 그래서 사도적 계승을 이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지주의자들의 왜곡된 구원론과 연결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그 부분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평생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어서 아타나우스라는 또 제자가 있어요. 그것도 초대교회 교부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또 이위격이 예수 그리스도, 제3위격이 성령님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제1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제2의 하나님이시고 제3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립을 시킨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이 교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때 이게 정립이 됐냐라고 물으면 이때 초대교회 때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됐냐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속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역시 동등한 관계에 계신 분이다. 삼위는 동등해요. 아버지나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해요? 하나님보다 낮은 자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본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값을 실제로 담당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종교 개혁주의 핵심이에요. 칼빈은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칼빈을 통해서 정립을 하신 분이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서요. 그의 찔림은 누구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싹구는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들이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싹군이라고 그래요. 이걸 원래 싹군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망을 가는 건 싹군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고 죽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면 뭘 바쳐야 돼요?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절 14절에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는 것.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부부간에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년, 2년 가지고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람 1년, 2년 사귀어갖고 알 수 없어요. 10년을 사귀어도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부부처럼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건 안다라고 못해요. 실질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는 게 아니고 겉모습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저 요즘 들어서 많이 배워요. 해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요. 살아봐야 알아. 같이 오랜 생활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선택과 사랑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는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나는 우리 김 지사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 사랑을 다 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관계지. 나하고 김 지사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예. 믿음의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관계는 우리는 사랑의 관계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리적,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우리는 언제 선택됐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이 응답하고 안 하고는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이들이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하고 나가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다 선택받았지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의 만세전에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너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누굴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는 아버지라고 했어. 그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선택은 받았지만 이건 불효자식이지, 불효자식. 우리가 한마디로 불효자식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이제는 누굴 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딱 나가는 자예요. 그럼 음성은 어디서 들으냐?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음성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저 이찬을 갔는데 뭐 이름 대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서목사 나는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만나주세요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만나준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회장님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기 계신 것도 아니고 이미 마음에 성경에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대요. 이미 마음에 계신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를 왜 해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 이미 만나줬는데 나 만나달라고 뭐 어불성설이지 왜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감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응답은 어떻게 받냐? 아니 이미 응답 받았잖아요. 뭘 더 바래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이렇게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예요? 사람의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회장님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해달라고 다 안 해주니 아니 언제 해주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를 주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필요한 걸 이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도 막혀. 부활주일이 얼마나 기뻤어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 근데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오늘이 4주째거든요. 4주째가 됐는데 이미 나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뭐 감동이 없어 지금. 이제 불과 4주 지났는데 왜 나는 내가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 안 해주지? 왜 내가 원하는 걸 왜 나한테 안 들어주지? 벌써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벌써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는 길 가라 이거예요. 다 이미 준비해놨으니까 가라.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 안 되고 그냥 초신자나 뭐 몇십 년을 다닌 분들이나 똑같이 맨날 원하는 게 안 들어준 것 같아. 이미 다 들어주시고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주의의 견이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견인.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한 자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선택한 자는 죽는 날까지 누가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쭉 견인해 주신다. 16절에 18절 보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전에 이건 이방인들이 했었어요. 초대교회는 자기들 선민들,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다른 양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보세요. 이방인들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특정한 누구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오늘 어디까지? 저 땅 끝 사마리아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언젠가 저한테 누가 그래요. 뭐 신학자가 그럼 예수를 모르는 자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데도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들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구약에서 누가 나와요? 늘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세요? 삼위는 하나야. 그럼 누구를 정확히 얘기하면 누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오늘 53장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누가 오신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와요. 그게 누구로 왔어요? 예수로 왔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임무는 다 해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면 그들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되셨고 신약에도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예. 개혁, 우리 종교개혁 신학은 보편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보편적 복음. 예. 그래서 복음 선포는 선택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냐?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만 실제로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선택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구세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받은 것이다. 그럼 모든 일은 누가 해주신다? 아까 견인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이룰 게 없어요.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다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오늘 예배해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목자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나는 선한 목자의 대속을 위해 내가 서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한 목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위치에 서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오늘 어린이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예뻐하고 누구를 제일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분을 위해서 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두 번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일주일에 성경책 몇 번 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안 펴보죠? 안 펴보잖아요. 뭐 다 알아. 안 펴보잖아요. 펴봐야 돼. 우리가 아침에 많이 말고요. 아침에 이건 마음이에요. 내가 성경책 펴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오늘이 10장이잖아요. 그럼 내일은 11장? 그냥 한 장만 있는 거예요. 한 장만. 이렇게. 이게 습관적으로. 이건 우리가 책으로 보면 책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이걸 안 보면 안 돼.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 세 번째, 나는 흩어진 양을 찾아다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흩어진 양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활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부활신앙은 누가부터 하나님이 만세자를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걸 주기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완성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믿음. 십자가에 죽고 이어서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견고해야 돼요. 이 완성된 믿음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결코 견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